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항상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비둘기같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의 지성소에서 예배하오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의 향연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애통하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설레이는 새해를 주셨는데 그 설레임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질병과 심리적으로 불안함과 자녀의 학업, 취업, 결혼 문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자꾸만 불안한 마음들이 쌓여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우리의 눈은 자꾸 곁눈질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어깨에 세상 근심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어깨에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픈 사람과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희귀병으로 오랜 세월 병원에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가족과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다가 늦은 나이에 병으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예변받는 우리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삶을 요양원에서 애롭게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 옷자락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아픈 부위마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 재생되어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죽었던 피들이 생명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모든 아픈 환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침상을 들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예수 말씀 의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2024년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청년부와 의료선교팀이 태국 땅을 밟습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료팀과 청년부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치료하는 손길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들의 건강과 오고 가는 모든 교통비를 지켜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주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사도행전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떨림이 변하여 설레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행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씀 따르며 믿음으로 걷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벌써 1월이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일 또 지나면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 2월 달은 또 홀라당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1, 2월이 금방 이렇게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입이 열리게 되고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적인 삶, 복음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삶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교리라고 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윤리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윤리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의, 믿는 자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균형 잡힌 삶이 곧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원래 본문은 지난번 13절까지 우리가 읽었으니 14절부터 2장 47절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뒷부분, 후반부의 부분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대부분의 본문은 14절에서 40절까지의 이 부분은 베드로가 드디어 복음적인,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처음으로 행해진 이 복음적인 설교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 그 복음을 듣는 유대 무리들이 어떤 부분을 혼동하고 또 오해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14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로, 특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는 입이 열려서 말로 전하는 복음의 내용, 복음의 선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입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 복음의 내용을 말하게 되니,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준 내용을 이제 41절부터 47절까지 담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복음을 선포를 하죠. 처음에는 말로, 그 다음에는 삶으로 그 복음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 강림한 사건 이후에 복음적인 삶은 말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선포된 그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를 통해, 삶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36절부터 41절까지 36절부터 41절까지는 그 복음의 내용 마지막 결론 부분이 그런즉 베드로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서 복음의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요. 말로 선포하게 되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결국 주로 삼아야 될 가장 유대인들의 마음 한복판에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관점,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중심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주로 삼고 그분을 중심으로 삼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사람은 어지간하면 평상시에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큰 충격을 받을 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맞고 돌아오려고 저럴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때려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크게 들리는 때가 사람이 좀처럼 완고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또 귀가 둔하여 듣지 않고 또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다가 특별한 인생의 시련, 큰 충격, 고통, 아픔, 실패, 질병을 앓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 아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막 때려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때야 비로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자면 사람은 각자 저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교회 안 다니고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안 믿는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죠. 나를 믿는 믿음 체계. 그분도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 사람은 돈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 권력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겐 그게 믿음 체계였다가 돈이, 내가 가진 힘이 또는 내 건강이 무력하게 될 때, 이거는 인생의 큰 충격이죠. 충격을 받게 될 때 자기가 붙들고 있는 믿음 체계, 신앙 체계, 가치관, 세계관이 흔들리면서 바로 이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기고만장할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 있어도 성령 충만함으로 입을 열어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들 때, 어떤 특별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가 좋은 일도 좋은 변화이지만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생기는 또 변화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결혼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이라는 인생의 사건이 마치 배우자의 사별과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좋은 일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주는 충격과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에 큰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 바로 이때에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증거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 있어도 상대방에게는 당신은 성령 충만하시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이미 충만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이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할 때,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믿음 체계가 흔들릴 때, 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게 아닌가? 틀렸나? 라는 의심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답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에요. 믿고 살아왔던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는 이것이에요. 그동안 외면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그때 전하면 아마 그 사람이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라고 반응하는 아주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요. 이 베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선포를 하고 말로 전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도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흔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 많은 세계관과 가치관이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 듣게 되고 들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함은 어떤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예민하게 분별한 가운데서 전할 시점을 따라서 준비된 누군가,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준비된 누군가가 그때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관이요 세계관입니다 라고 신앙의 내용을 전하게 될 때, 그때 들리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전혀 씨알도 안 먹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붙들고 살아갔던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흔들리게 될 때, 그때서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귀가 부드러워져서 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마지막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여러분, 이 여러 말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전함, 단 한 번의 증거, 전도지 한 장 한 번 나눠주는 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여러 말로, 여러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소위 전도를 받게 되는 것은 점진적이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그 사람이 젖어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 여러 말로, 성경에서는 단 한 번에 이렇게 3,000명이 바로 세례받는 줄로 아는데요, 단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내가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원샷 원킬, 내가 한 방에 바로 한 사람씩 전도하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여러 말로 권하고 확증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전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이 단 한 방에 그냥 3,000명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 과정 중에 성경에는 그 생략한 그 사이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말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사람들 이제 모이게 되었으니 무엇을 형성합니까? 교회를 형성합니다. 교회가 드디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하늘이 땅에 임하다. 여러분, 복음이, 복된 소식이 그 하늘에 머물지 않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충만히 강림하셔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현하게 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그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따라서 이 땅에 하늘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복음이 말로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최초의 사도행전 교회인, 또 최초의 성령 충만한 교회인, 성령 강림으로 생기게 된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 42절부터 말씀을 따라서 네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한문으로, 여러분 교회를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한문으로는 크게 세 개의 한문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늘이 땅과 만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런 한문을 씁니다. 이 교회를 가리키는 한문입니다. 이 교자가 어떤 한문인가요?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 학교 할 때도 이 교자를 씁니다. 가르칠 교입니다. 가르칠 교. 오늘 말씀 첫 번째 42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3천이나 더하게 되어가지고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 통해서. 가르침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가르침이 있으면 배움이 있는 거죠. 가르치는 교사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배우는 학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 다 알아. 나 그거 다 들어봤어. 그거 다 읽어봤어요. 이건 높은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가 안 들립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배우겠다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도 배우고, 강함을 통해서도 배우고, 연약함 속에서도 배우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도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사도 아닙니까? 사도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도이지요. 여러분 사실 사도적 가르침을 행하는 것과 사도를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한 제자가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11명이 되었고,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마띠아를 선출해서 12제자, 12사도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사도 수를 12명으로 채웁니까? 안 채웁니까? 그 뒤에 채우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사도는 그때 12명 채운 걸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가톨릭은 그 사도적 전통 위에 계승되는 사도가 있으니 그 사도가 교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없다. 그럼 사도가 없으면 사도적 가르침도 없습니까? 아니지요.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들에는
내가 사도다. 내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사도인 내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 내가 사도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그래놓고 엄한 대로 끌고 갑니다. 이상한 모임이 되곤 합니다. 이상한 집회가 되고 이상한 교회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적 가르침은 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서 전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바로 그 사도적 가르침을 행하는 역할을 하겠지요. 대개의 교회에서는. 그러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사도적 가르침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해보고 또 묵상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 말씀의 바탕으로, 말씀에 기반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사도적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이 교회답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는요, 사도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들고 나옵니다. 한국교회 이게 문제야. 그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목사, 목회자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고 잘못 살아가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또 다른 불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리더인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 목사의 타락, 목사의 부도덕, 목사의 스캔들도 문제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또 다른 더 큰 문제는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르침이 가르침대로 행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르침을 행해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배우고 익혀야 할 분들이 우리는 안 배울래, 저런 목사한테, 이런 목사들은 다 똑같아 이러면서 안 배울래 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교만해지거나 강팍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르침, 즉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신구약 66권의 말씀들이 그 말씀 그대로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선포되는 그러한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 가르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또한 같이 해야지 한국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이 행해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는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균형을 갖추게 될 때 신앙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로서, 배우는 교회로서 그렇게 사도적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서가는, 날마다 힘쓰는 복된 건강한 균형 잡힌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가운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가르치고자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대로 최선을 다해서 배우시고 들으시고 익히시고, 그리하여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첫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로 내 것을 내어놓고 통용하고 나누고 팔고 팔아 나누고. 여러분, 이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는 돌보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보는 교회는 성도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고 재산을 팔아, 최초의 교회는 자기 재산을 갖지 않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없이 다 공유하는 공산, 초기 기독교 원시 공산사회. 그래서 공산하니까 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네. 공산이라는 것은 재산을 다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거 없다, 공산사회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나눠주며, 이 동사들이 일회적 완료로 끝나는 동사가 아니라 반복 계속하는 뜻을 가진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는 미완료 동사를 사용합니다.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게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파는 행위가 단번에 한 번 팔고 이제 내 재산은 없다가 아니라 재산을 파는 행위가 일생 동안 여러 번 걸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팔아서 다 교회에 헌금해버리고 이제 내 재산은 없는 상태가 아니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마다 그런 상황마다 내 것을 팔아 내어놓는, 지난 성탄절에 내어놓는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2024년 성탄절에는 나는 이제 내 거 안 내놔, 이게 아니고, 지난번에 재난구호 헌금했으니까 이제 난 안 해, 이게 아니고, 부활절 맞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때 썼으니까 이제는 나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매 절기 그러한 필요, 응급 상황, 구호 상황, 재난 상황, 지진 피해 상황, 또 가난하고 환난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돌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돌보고 또 돌보고 또 돌아보고 또 살피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돌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가난한 교회, 특히 나중에는 헬라 교회들이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 헬라 교회들이 부유해진 가운데 그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해진 흉년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돕게 됩니다. 그때 교제를 뜻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그들을 돕는 연보 헌금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돌보는 교회, 한문으로 교회를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가르칠 교가 원래 우리가 말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저는 이 한자를 써서 교회를 이렇게 단어를 써봐도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제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서로 교우하는 친밀한 어떤 관계를 맺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르침과 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많이 지식을 쌓고 알아가고 이것은 이렇게 한다, 저것은 저렇게 한다, 이런 것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관계 맺음으로 서로 팔고 나누고 섬기는, 돌보는 그런 관계 맺음으로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교제인가? 예, 넓은 의미에서 교제 맞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뭘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모이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 특히 많은 수가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적 예배. 여러분, 교회의 모습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썼던 한자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교회의 의미에 들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데 그 다음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이 반드시 식사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찬식에 떡을 뗀다라는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각 집에서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장 이 부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흩어지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유대인들은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렸습니다.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죠. 절기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럴 때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졌던 민족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비전은요,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예배 활성화되었지만, 이 모이는 예배가 그 불이 붙어 각 집으로 흩어져서 흩어지는 자리에서, 일상의 영역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일날 여기 와서 드리는, 함께 드리는 교회 안의 예배 필요합니다. 이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흩어져서 교회당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흩어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흩어지는 예배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47절 끝부분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한자로 이런 한자를 써보았습니다. 교회, 이 교자가 어떤 교자입니까? 다리교, 예, 연결되는 교입니다. 이 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다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 이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변화된 삶으로, 그들의 흩어지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변했지?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리교자를 써서 교회를 말한다면 이것은 전도하는 교회, 세상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이전과는 다르게 맺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진짜 교회가 더 귀해지는 시대입니다. 희귀할수록 귀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교회가 복음이 희귀해지고 가르침이 희귀해지고 돌봄이 희귀해지고 예배가 희귀해지고 흩어지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세상과의 다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희귀해지는 이 시대에 진짜 교회로서, 참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 신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가르침과 온전한 배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온전한 돌봄과 온전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 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거기에 불 붙어서 우리의 흩어진 자리 곳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달라진 모습,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말로서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고, 맡겨진 세상 곳곳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교회가 하늘에서와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교회가 사도적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 성도의 관계 속에 온전한 돌봄과 나눔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또 그 예배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각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교회,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충만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복되게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허락하신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곳곳마다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형통케 하여 주시고 진로와 학업 위에 또 생업의 현장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땅에 떨어졌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 전쟁의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오며 생명들이 생명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곳곳에서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연약함과 실패와 어둠의 역사 속에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슬프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 다시 일어나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하며 인내하고 견디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 교우님 있습니다. 이정화 성도님 그리고 정귀덕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목요일은 초하루 기도회로 드립니다. 권사회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부 아웃리치와 또 그 기간 중에 설 연휴 중에 의료 선교팀 선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구제 가정 신청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여전도에서 바자회로 명절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친교실에서 아까 들어보니 친교실이 장사진을 이뤘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물건 있으면 물품 있으면 또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교회의 모습 한문으로 쓰면요. 첫 번째 가르칠 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교. 그 친교는 나눠지면요 성도와의 교제, 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가 있었죠. 다리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됩시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됩시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에 또 각자 결단하고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